우리 친구들 샬롬.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그래요. 여러분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우리 친구들 모두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7월 12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을 오늘 사모님이 찾아서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성경을 가지고 지금 예배에 참석하는 친구들은 사도행전 4장, 항상 예배 드릴 때는 우리 성경책을 가지고 준비해서 옵니다.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찾으세요.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지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자, 오늘은 사모님 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 소녀일을 한번 하려고 해요. 자, 소녀일가 끝난 다음에 퀴즈가 나갈 거예요. 자, 그 퀴즈에 우리가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사모님한테 댓글로 보내주셔도 돼요. 그 친구 나중에 우리 오프라인 예배 때 사모님 기억하고 선물 드립니다. 따라가 우리 아주 오래전에 해본 소녀인데 같이 해봅니다. 자, 절절절 시냇물가에 예쁜 꽃이 피었어요. 빨간 꽃은 빨간 꿈꾸고 상우꽃은 인도네시아 가는 꿈꾸고 예준이 꽃은 에버랜드 가는 꿈 꾸었어요. 절절절 시냇물가에 멋진 꽃이 피었어요. 준우꽃은 야구장 가는 꿈꾸고 진우꽃은 사장님 되는 꿈 꾸었어요. 절절절 시냇물가에 멋진 꽃이 피었어요. 의진이 꽃은 갈비 먹는 꿈 꾸고 서준이 꽃은 여친 만나는 꿈 꾸었어요. 절절절 시냇물가에 멋진 꽃이 피었어요. 영화꽃은 첫눈이 내리는 날 데이트하는 꿈 꾸고 여명이꽃은 학교에서 장학금 받는 꿈 꾸고 여미꽃은 엄마에게 칭찬받는 꿈 꾸고 시연이꽃은 유럽에 가는 꿈 꾸었어요. 절절절 시냇물가에 예쁜 꽃이 피었어요. 하연이 꽃은 피아니스트 되는 꿈을 꾸었어요. 연재꽃은 예수님 만나는 꿈 꾸었어요. 다니엘 꽃은 돈을 많이 줍는 꿈을 꾸었어요. 자, 퀴즈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많은 친구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자, 퀴즈 냅니다. 왜 이 많은 친구들의 이름을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아는 친구 정답을 설교 다음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돼요. 자, 상우, 예준이, 준우, 진우, 의진이, 서준이, 영하, 다니엘까지
이 친구는 지금 어디에 갔을까요? 한국에 간 친구들이었어요. 자, 나머지 이제 오늘 퀴즈 답을 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명이, 시연이, 하연이, 연재 이런 친구들 이름까지 왜 들어갔을까요? 정답을 나중에 맞춰주시면 여러분 꼭 기억했다가 사모님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하나님의 셈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지요. 그래요. 첫 번째 주일에는 우리 빼기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빼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주일에는 더하기에 대해서 배웠어요. 뭘 더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더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믿음을 더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지난 주간에 사모님하고 뭐에 대해서 배웠죠? 곱하기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어떤 내 몸의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지혜가 부족해서, 때로는 영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어려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어려움에 누구의 능력을 곱하면 된다고 그랬지요? 그래요. 예수님의 능력을 곱하기만 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셈법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나누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모님이 여러분과 함께 보여줄 것을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자, 오늘 사모님이 여러분에게 5개의 유리컵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 5개의 컵뿐만 아니라 아주 맛있는 영양물도 준비해 왔거든요. 자, 사모님이 한번 따라 봅니다. 자, 한 컵에는 중간 딱 반으로 따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주 조금만, 자, 다른 듯 마는 듯 이 정도의 물은 목도 축이기 어렵겠지요. 자, 그 다음에 반보다는 조금 더, 그 다음에 조금보다는 아까 다른 듯 만 듯 한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따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반보다 더 좀 많은 것 따르도록 합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조금 더 따를까요? 여기 마지막은 넘치기 직전까지 따르려고 해요. 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여기까지만 따르도록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따른 물의 순서대로 한번 자리를 진열해 볼까요? 자, 이게 제일, 자, 따른 듯 만 듯, 두 번째 따른 중간보다는 조금 작게, 그 다음에 따른 듯 만 듯 하는 것보다는 좀 많게, 세 번째는 중간, 그 다음에 좀 중간보다 많은 것, 그 다음에 넘치도록, 자, 5개의 물을 다 잔에다가 따랐어요. 자, 우리가 사모님이 이 컵을 준비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세 분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운 적도 있지요. 자,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오늘 여기 작은 컵을 보면 성령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 출석은 해요. 가끔씩 예배는 나오기는 해요. 그러나 전혀 감격이나 감동이나 십자가의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을 말해주고 있어요.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두 번째, 요거보다 조금 더 있는 사람은, 자, 반보다 작은 컵, 이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때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했어요, 내 힘으로 한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나 반의 물이 따라진 사람은 반은 하나님께, 반은 세상에 속한 사람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와, 나 하나님 위해서 평생을 살겠어요. 물질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몸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조그만 어려움이 오고 예배를 한두 번 빠지다 보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 일을 좀 하셔야죠. 그러면 저 바빠서 못해요. 제가 얼마나 스케줄이 빡빡한데요. 제가 너무너무 요즘에 돈을 많이 벌어서 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내 자존심이 나는 그 일을 허락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나 중간보다 더 많이 떨어진 인물은 성령님하고 늘 같이, 성령님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성령 하나님,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갑니다 라고 어려움도 잘 견디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넘치는 잔의 사람은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성령님과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오늘 무슨 일을 할까요? 성령님이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데 누구를 찾아봐야 될까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어려워도 성령님 의지해요. 힘들어도 성령님과 함께해요. 자, 오늘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는 친구들은 어떤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이스라마라 하는 사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혹시 살아가는 사람 있나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열심히 찾는 사람 있나요? 아니면 세상의 하나님 앞에 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분과 함께 가려고 애쓰고 있나요? 아니면 늘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께 묻고 기도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나요? 저는 여기 나오는 5번째 있는 정말 넘치도록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여러분도 성령님과 함께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친구들만 우리 아멘 합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래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성령이 충만한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빌립이었어요. 자, 이 빌립은 나누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 나누어 주기를 너무너무 즐겨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빌립이 섬기던 초대교회의 이름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 부흥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전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봉사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 안에 불평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는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 시간을 다 바칠 때니까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은 7 집사를 세웁시다. 그러면서 7 집사를 세우는데 아무나, 자,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좋은 대학에 나온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하지 말고 어떤 조건을 내느냐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자, 3가지 나왔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우라고 사도들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때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몇 명의 집사님을 세웠다고요? 7명의 집사님을 세웠어요. 자, 이 7명의 집사님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순교를 당했던 스데반 집사님도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자, 7 집사님들이 이제 세워지자 7 집사님들은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구제하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전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구제와 봉사는 7 집사들을 기준으로 해서 전 성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게 하자 이 초대교회는 엄청 부흥이 되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도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맡은 일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교회가 막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부흥되기 시작할 때에 핍박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 핍박이 어떻게 왔냐 하면 스데반 집사님을, 복음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이제 첫 번째 순교, 그들을 돌로 맞아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일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나 봐요. 자, 이제 핍박이 오자 많은 사람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흩어지기는 했지만 그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핍박이 오자 막 이제는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도망간 사람 중에 먼 나라로 도망가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핍박 때문에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들이 이제 흩어져서 각 그들이 있는 곳에서 아마 복음을 열심히 전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을 부르셨어요. 빌립아, 너는 일어나 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가도록 하여라. 자, 그 남쪽에 가짜로 시작하는 곳이에요. 우리 친구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가면 가짜로 나오는 지방이 나오는데 어딜까요? 가사라는 지역이었어요. 자,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라고 가라고 그랬는데 이 가사는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막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광야였어요. 하나님께서 왜 빌립더러 그 광야인 가사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해가 안 됐어요. 빌립이 말했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가요? 나 무서워요. 이렇게 빌립이 말했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싫어요. 나 안 갈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모시고 갈게요. 나 절대로 혼자는 안 갈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빌립은 하나님의 천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너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남쪽으로 가는 가사로 가도록 하여라 말했을 때에 빌립은 싫어요, 못해요, 안 가요, 짜증나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 성령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빌립은 순종하고 이제 사막지역인 가사로 가게 되었어요. 빌립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힘들었지만 순종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일 할 때 힘들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누가 무슨 일을 맡기면 짜증내지 않아요. 엄마가 무슨 일을 맡겨도 엄마 제가 하겠습니다. 언니한테 맡기면 네가 좀 할래? 엄마는 나만 시켜요. 동생도 좀 시키세요. 오빠도 시키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엄마 제가 할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빌립처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빌립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제 가사 지방으로 가사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라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시키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아멘. 자, 빌립은 힘든 길이었지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왜 인도하셨을까요? 빌립도 알지 못했어요. 한참을 빌립이 가다 보니까 저쪽에서 수레를 타고 오는 사람이 보였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에디오피아의 여왕인 네시였어요.
그 내시는 뭘 하는 사람이냐 하면 에티오피아의 그 여왕의 모든 국고,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아주 직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신하와 함께 그 광야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자, 그들이 왜 이곳을 지나갔을까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다시 자기 나라로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들이 지나가는 때에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빨리 저 사람에게 찾아가서 저 사람이 뭘 하는지, 그리고 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여라. 성령님께서 또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빌립이 내시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처음 가서 말 붙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빌립은 성령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다가가서 먼저 말을 걸었어요. 읽고 있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때에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 신하와 함께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마침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그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우리 친구들도 보이면 같이 읽을까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마침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빌립이 말한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나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내시가 이렇게 말했어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이것을 깨닫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빌립이 딱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7절 말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양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말씀을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죄 없으시면서 재판받으시고 그 신문 받으시면서도 입을 열지 않으시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시면서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제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내시에게 말했어요. 지금 그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모셔서 드리지 않겠습니까? 아마 구체적인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그 말에 순종하고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아,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한 양같이 그렇게 입을 열지 않았던 이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군요.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니 저도 지금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정말 그렇게 우리로 지금 말로 말하면 영접기도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는 너무너무 신이 나서 이제 이 에티오피아 여왕과 신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고향으로 이제 막 떠나는 길에 저쪽에서 물가가 보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막 빌립 선생님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제가 길을 가다가 여기 물을 만났는데 뭐 더 미룰 거 뭐 있습니까? 빌립 선생님, 제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자 이 내시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빌립도 성령님의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그를 빌립이 전도하고 그리고 세례까지도 주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세례를 받은 이제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는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빌립은 성령님께서 다른 곳으로 이제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아소도라는 곳으로 가서 또 성령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지는 일을 계속해서 하게 하셨어요. 빌립은 그 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육신의 양식도 많이 나누어 주었지만 생명의 양식을 더 많이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빌립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멋지게 쓰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라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시키든지 여러분이 헌신하기만 하면 여러분도 빌립처럼 그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좀 힘든 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정말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내게 시키는 일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반석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그러면 어떻게 빌립처럼 우리가 인도네시아 살면서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모님이 아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 대한 5가지 종류를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이제 복음으로 한번 우리가 이제 변할 텐데, 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직접, 물론 이제 여기 뭐 과일을 사서 이웃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현지인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서 나누어 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집에서 엄마의 도움으로 만든 빵으로, 또 빵을 못 만드는 친구들은 빵집에서 사서 또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싶은 분에게 우리는 나눠 드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과자라든지 요즘처럼 어려운 때에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는 또 나누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오늘 사모님과 함께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아까 5가지 종류의 컵에 첫 번째 뭘 전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만 해요. 자, 여기에 하늘나라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모든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정말 통치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천국을 만드셔서 천국에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곳에 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다 오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뭐가 있는 사람은 올 수가 없다고 그랬지요? 그래요. 우리 속에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죄는 뭘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죄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요. 죄는 누가 지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는 사람은 못 가는데 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딱 한 명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제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제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될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사람들은, 자, 우리가 나무가 살아있을 때는 나뭇잎이 무슨 색깔로 변하지요? 그래요, 초록색이에요. 죽으면 어떤 색깔로 변하지요? 갈색으로 변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호흡해요. 지금 호흡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뭐한 사람이죠?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숨쉬지 않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면, 영적인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늘 그 자리에서 헌금하지 않는 삶을 10년에서 계속해서 1년부터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그리고 감사하지 않은 것 그대로 자라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숨을 잘 쉬어야 돼요. 숨 쉬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해요. 그리고는 이제 아이가 1살이 되고 돌이 되면 걸어다니고 엄마 아빠 해야 되는데, 그때도 누워서 걷지도 못하고 맨날 누워서만 있으면 그 아이는 기형하잖아요. 어딘가에 좀 장애를 입은 자녀잖아요. 그러면 1학년이 되면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 가지 않고 그때도 우유만 빨고 있으면 어딘가에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운동해서 나에 맞게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자라나서 무럭무럭, 그래서 자라나려면 숨을 쉬어야 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운동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자, 이 복음을 간단하게,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 죄 용서함 받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라나야 되는 것 구체적으로 전하는 것이 복음이지만, 그렇게 전할 수 없다면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만 한다면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세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세요. 이렇게 짤막짤막하게도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인도네시아에서 어렵다면 이런 음식 속에서 현지인들에게 주면서 그냥 주지 말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인도네시아 말로 적어서 거기다 붙여주는 거예요. 빵을 만들어서 과일을 줄 때도 그냥 주지 말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인도네시아 말로 적어서 주는 거예요. 엄마와 함께 이번 한 주간에는 이렇게 직접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너무너무 좋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이렇게 먹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적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반석교회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빌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또 빌립을 통해서 그 정말 아무도 살지 않는 그 가사로 가라고 말씀할 때 네라고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네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빌립처럼 부지런히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인도네시아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인도네시아 말이 너무 난짜르하지 않지만 이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적어서 보낼 때 그 말씀이 그들에게 깊이 새겨져서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빌립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헌금 기도는 이정진 어린이가 헌금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곳곳에 코로나가 많습니다. 오늘 코로나가 없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너무 중요한 기도인 거 알지요?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지난 주간에 가족 찬송 율동대회를 많은 친구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참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자, 우리 선물은 각자 집으로 다 배달되었지요? 여러분 감동이 되었나요? 그래요. 우리 교회 일에 이렇게 함께 협력해 주신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고는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샬롬.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